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육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간 동안, 육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일까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요, 마음에 꼭 든다. 너가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마음에 꼭 든다. 내 마음과 일치한다 라는 표현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 내 소유한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박인범 지사님, 저랑 마음이 맞으시나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대중들 앞에서. 네. 네. 안 맞는 부분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조금 막 이렇게 올라 그러네. 네? 안 맞는 게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빨리.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제가 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허 집사님, 저랑 마음이 맞나요? 안 맞아요? 그럼 뭐가 안 맞아요? 얘기해 보세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집사님이 믿고 계시고, 그죠? 그리고 복음에 연합한 것도 같고요. 그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도 같고요. 많이 맞네. 근데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요. 생각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마치고 집사님이 맞추고 그렇게 해서 조절해 나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서로 마음이 안 열 때는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 때 그러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조절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불러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 괴롭혀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서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합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 왜 부릅니까? 목사님들 왜 불러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셔서 말씀 전해주고 축복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뭐 부족한 부분도 서로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이 마지막 때 진짜 목사를 괴롭히는 예배로 괴롭힐 수 있는 좀 불러주세요. 불러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요,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확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라고 인정했을 때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주사랑교회는요, 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 작년 집회예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0억을 벌지 못하면 우리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그죠? 우리 10억 못 벌면요, 우리 하나님 주를 위해 삽시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일을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도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10억 벌지 못하면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주의 일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집회도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휴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안 돼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휴가도 마치지 않았어.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수록요, 우리가 더 마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육체가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그러한 생각, 여러분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 부족한 부분들, 허물들 여러분들 덮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해 주시고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때 우리 주사랑교회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저도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저를 섬겨주시고 따라주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돕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울 때요, 목사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처럼요, 여러분들 인간을 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도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 같아요. 그러나 나옵니다. 기도가 안 돼도요,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참 마음속에 일어난 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바위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 여러분들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을 갖고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집사님과 제 마음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맞는 부분, 신앙은 맞아요. 그러나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주를 위해서 맞춰나가는 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마음을 합할 때, 마음을 일치할 때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가 100% 제가 마음에 다 드나요?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100%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어떨 땐 자식들 보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의그가 그냥 저절로 나와. 어떻게 한 대 확 꿀밤을 한번 이렇게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100% 부모와 자식 간에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이인들이요 나오지만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도 드물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도요, 오전 말씀 중에도요 레위 집안은요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레위 집안은요 진짜 하나님 편에서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윗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수기 18장 20절에 이스라엘의 땅에 기업도 없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으나 내가 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의 예배 집낮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설교하는 저나 예배를 드리는 저나 하나님의 그 떡막 안에서 예배를 인내하는 자나 예배를 드린 자나 특별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다윗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드릴까?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유다 자손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사무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누구 하나 다윗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러한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울 때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존재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사울이라는 걸출한 왕이 더 특별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절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사울도 하나님 앞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은 자도 사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사울이 거절되는 그 순간부터 독특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다윗이 탁 나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미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버리니까 짠 하고 다윗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예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사울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는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13장에서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에서는요,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렸을 때 봤는데,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리러 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준수한 용모를 보고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다윗을 데려오니까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누구처럼? 사울처럼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색도 좋고 잘생겼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면요, 그의 용모가 아무리 출중하고요, 준수했다고 해도요,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내 일을 하는지, 내 일을 하지 않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일에 욕심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이미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고 서심을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산 제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지 안 드려지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고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기름 부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갈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 굳이 다윗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물질에 흔들려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혜자매를 오찬양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랑 경미를 오전 찬양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기도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웠습니다. 쓰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앞에서 예배를 끌고 가는 그 인도자들은요,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요, 다윗이 말년이나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3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까? 다윗은요, 과연 어떠한 점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어떠한 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사무엘상 16장 이전의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은요,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한 사람만 찾았다고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맞습니다.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생애를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이래서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새의 아들, 8번째 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그 기름 부음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왕인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손을 들고 춤을 치며 박수치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의 그 삶을 보면요, 다윗이 어렸을 때도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이러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전의 그 모습은 하나님 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유가 하나님 편에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맞기 때문에 내 모든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결과이기도 하고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결과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기도 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받은 후 그의 삶을 보면요 놀라웠습니다. 그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도요, 환난 가운데서도요, 진짜 저 밑 구렁텅이에 인생이 처박혀 있을 때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옆 사람들과 같이 앉아 계시는데 그 사람들과는 마음이 맞습니까? 혼자 앉아 계신 분은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들은 100% 맞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마음에 안 맞는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그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 때 마음에 든다, 마음에 맞다라고 말합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진짜 잘해주면요, 저 싫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돈 펑펑 써가면서 잘해주면 가갖고 같이 그냥 그 간지러운 부분을 갖다 긁어주는 거야. 그래, 그 사람 나쁜 놈이야. 그럴 수가 있어. 같이 꿍짝꿍짝 해주면 나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아멘? 그러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바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든다거나 마음에 맞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사람하고는 마음에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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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 좀 존중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든 마음에 맞지 않든 우리는요, 한 목표를 갖고요, 함께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싸우고, 서로 또 풀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그러한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요, 과연 다윗의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는지 더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면요,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이 누구를 모욕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냐? 내가 너희 이렇게 모욕했다. 빨리 보내라. 나와 싸울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놀라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전쟁의 군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모욕을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열성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누구이기에? 그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결국 다윗은요,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쓰러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 돌을 던진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그만 소년이 자기 전적인 힘으로 던진다고 해서 골리앗이 쓰러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다윗과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내인들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야. 홀로 하나신 하나님이야. 금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내 지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요,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요,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흔들리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넘어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어느 순간 그래 오늘 순교하지 그런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진짜 예전에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순교 많이 했습니까? 그죠? 목배임을 당하고 끓는 가마솥에 순교당하고 그잖아요. 예.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짐받고요. 칼로 목배임 당하고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 내일 순교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순교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순교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마음이 서로 통하고 일치감을 가질 때는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무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사무엘 7장에서 살펴보면요, 성전에 대한 열성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열성도요, 다윗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명섭 집사님이 오후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요, 다윗의 법궤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이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와, 찬양 준비하는 분이랑 제 설교랑 일치했어. 아멘? 그 은혜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 찬양하는데 내가 다윗이 된 느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막 손을 들고 진짜 흔들면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 하는데 왕이 돼가지고 주책 없이 뭐 하는 건지냐 이럴 때 그거에 굴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캐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요, 다윗은 뛰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4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16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에봇을 입었더라. 주의 깨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심중으로 그를 업신여겼느니라. 아멘. 아멘. 잃어버렸던 법궤가요,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하나신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뛰며 방방 뛰었다는 것입니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사람들이 보고요, 그녀가 보고요, 심정으로 그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것은요, 시브리어로요, 바자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요,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누가 그를 업신여겼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걸, 멸시하는 것을, 경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예배가 아마 우스울 것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법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멘?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배,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찮게 생각하는 우상숭배,
다윗도 똑같이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요. 앞에 쓰는 분들은요. 앞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여러분들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 서는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앞에 더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을 가진 것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자신이 비록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피를 많이 묻혀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건축을 건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요. 건축되어질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삐를 너무 맞춰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전에 쓸 모든 재료들을 다윗이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프지 않으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이에요. 우리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몬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순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비록 성전은 다윗 손으로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어떻게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 것입니다. 일치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됐을 때 어떠한 일을 하냐면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 다윗의 마음처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해서 딱 맞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일치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와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사람. 여러분들, 우리는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수많은 기도와 찬양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시편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짜 시편같이 아름다운 책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책도요 시편보다 아름다운 책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쓴 책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갈망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죠? 네, 목마른 사슴이 우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시편과 같이 이 세상 책에서 어떠한 책도요 아름다운 책이 없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질 때마다요 다윗은 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맞죠?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그의 앞에 펼쳐질 때마다 다윗은 주와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주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기도의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많은 내인들을 찬양대로 조직했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열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역대상 2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시작.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요. 4,000명이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래. 전 세계에 이러한 찬양단이 있어요? 있을까요? 전 본 적이 없어요. 뭐 몇백 명은 봤어도, 그죠? 오케스트라, 그죠? 진짜 100명 이상은 봤어도 4,000명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요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진짜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요 더 많은 악기로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악기를 떠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걸해야 돼. 예배에 나와주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악착같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 보세요. 모든 악기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게 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가 만들었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열정이 있으면, 그러한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4,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웠습니다. 저는요 진짜 헌신된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장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늙은 자든 어린아이든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서 유일하신 찬양의 대상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받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찬양받기 원하시고요.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홀로 하나씩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찬양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 왜 합니까? 허공에다 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홀로 하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의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4,000명.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임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어떠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 뭡니까? 자기 지혜. 그죠? 자기 지혜. 자기 샤프한 머리. 이러한 사람,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생활을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고 개인의 원수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의 우선적인 삶을 산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마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족한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던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었을 때 진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왕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면요,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 스텝 한 발짝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생각합시다. 바른 말씀을 가졌습니다. 바른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요, 교제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입니다. 아멘!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